아침에는 로마서 강의 47번째 시간, 지금이 어느 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내가 이제 얼마를 더 살겠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고 손으로 헤아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요즘은 어지간하면 한 80은 그냥 거뜬히 넘어가니까 90세를 생각하고 한번 연수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물론 많이 남은 분도 있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90세를 산다고 해볼 때 25년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75년 1월 2일부터 목표를 시작한 지 43년을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25년은 더 살지 않겠냐 하지만 이건 내가 계산한 시간이지, 갑자기 중병이라도 들고 어떤 사고라도 당하면 그때가 단축이 됩니다. 종종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갔다든지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떴다든지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인생이 냉정하다, 죽음이 냉정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당하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직장도 그만두어야 하고 아버지 노릇도 아내 노릇도 남편도 다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자기 죽음의 때를 대비하고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도 끝도 없이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죽음을 생각하기에 앞서 주님 재림, 다시 오마하고 약속한 그 주님 재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언제 죽음이 임할까,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끝낼까라는 생각보다도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라는 생각이 앞서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거든요. 자기 죽음을 계산하고 산 것이 아니라 종말 신앙 가지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다가 깰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의 밤이 깊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거는 아침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아침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그려보십시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 나라를 가기를 소망한다고 한다면 구별되게 살면서 죄악된 모습을 다 벗어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온갖 잡된 것들을 다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버려야 하는가를 말해주는데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투는 것과 시기, 남을 시기하는 것들을 벗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인간적으로 살지 말고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위에서 제시한 이 죄악된 생활을 경계하고 자기를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는 것, 시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들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던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이 시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어느 때쯤 되었을까? 어느 때쯤 되었을까? 여러 정황을 바라볼 때 종말의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분명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인식하시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간단하게 자다가 깰 때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영적인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이 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현실 인식이 정확했습니다.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자기가 사는 시대를 바라볼 때 안일하게 살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그리스도의 종말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취해서 잠자는 이 잠에서 깰 때라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정말 직감하고 긴장해야 하거든요. 이 시기나 때를 말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연대적인 시간을, 인간들이 계산하는 그 시간을 이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는 어떤 특성과 목적을 가진 종말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고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보면 지금 벌써 잠에서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깬다고 하는 말은 신앙의 각성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그러니 깨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수긍이 안 되십니까? 내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종말의 날을 하고 온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이 종말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건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싶지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재림을, 마지막 날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마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재림을 의식하고 그때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볼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바라며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일생을 주를 위해 살며 하늘에 많은 걸 쌓고 살아요. 이 땅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았다는 겁니다. 육신은 날로 부패하고 추하고 그렇지만 영은 날로 새로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재림을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처럼 내가 언제 죽을란가, 내 나이 몇 살이나 먹어서 내가 언제, 이 날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이 죽음의 날을, 이 종말의 날을, 재림의 날을 내 것으로 만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종종 여러분, 내가 과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자꾸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사명을 감당한 것만 남거든요.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이거 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뒤돌아보시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람이 많은 것 먹고 많은 것 취하고 많은 것 누렸지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남는 건 사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런 부담 정도는 좀 늦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흑자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어떤 한 노인이 참 한숨 섞인 소리로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할머니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적적하게 사시는 어른이시더라고요. 늘 자기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았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적자 인생을 살았다고 한숨 쉬는 모습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자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한 교회 직분자들로서 흑자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지. 자기 사는 날 계산해 보면서 적자 인생밖에 안 살아서 이 인생이 뭐냐고 한숨 쉴 이유가 뭐 있냐는 거죠.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으로 그는 희망을 갖고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바울이라고 인생을 즐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도 돈 벌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거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게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리새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호의호식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살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변화의 새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인생이라 주를 위한 인생, 주님을 기쁘게 한 인생을 산 겁니다. 언제 자기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는 늘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받은 은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일생을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바른 신앙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자가 주님께서 흘리신 그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한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며 기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그 시간 날마다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을 세상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에 고정시켜 보십시다. 그러면 다급해지고 오직 사명을 위해 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알면 자기를 위해 즐길 시간이 없고 또 나태함과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허송세월하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마지막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운동을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막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못 느끼겠다고. 인생이 허무한 걸 못 느끼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평생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만족하지 뒤돌아보면서 허무함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부창부순가 봐요. 그래서 그 남편의 그 아내 그 남편인 것 같습니다. 인생 허무함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 허무함을 느껴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자기 늙음을 보면서 한숨 쉬고 탄식한다, 이거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세속적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거든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늙음을 보고 죽음만 보면서 내가 살면 얼마 상했냐, 내가 이 돈 가지고 못하겠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 살다 가자, 좋은 옷도 해 입고, 그러겠죠 여러분. 옛 노래대로 노세 젊은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며 살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혹시 주일보다 세상적으로 나가서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그 거룩한 인생을, 그 귀한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보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더 낮은 곳으로 더 겸손한 자로 내려갔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313년에 로마 황제의 공의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근데 325년에 국교로 인정이 됩니다. 핍박받던 기독교가 부흥되고 막 교회가 사방팔방에 생기니까 성직자들도 많아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는데 너도 나도 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성장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그래서 성직을 매매하게 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세속적으로 살고 교회는 부흥되었는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신앙은 밑바닥을 긁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막으로 이집트 저 먼 사막으로 하더라. 수도원으로 막 수도하기 위해서 부흥된 교회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신앙이 아니라고 더 깊은 곳으로 더 외진 곳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사람도 만나지 않고 자기 수도를 하면서 그 거룩한 영성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1500년대에 왔을 때에 기독교는 정말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루터 같은 사람들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일어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강조하면서 교회의 갱신을 주장했거든요. 그 신앙 정신이 뭐냐면 사막에서 수도하던 그 수도사들의 신앙의 야성과 맞붙인 겁니다. 그것이 맞붙어 가지고 그 신앙의 정렬이 개신교를 구교 이게 타락하고 이 몹쓸 종교,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종교 타락한 지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정신으로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기독교가 500년을 왔습니다. 개신교가. 근데 오늘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말로도 없이 타락한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인들이 모여서 일하는 것 완전히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또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옛날 수도사들의 그 야성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키우고 자기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숨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 정신과 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맞부딪혀야 교회가 살지.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한 이제 교회가 성장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침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교회들,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불순하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세월에 참 먹기 좋고 마시기 좋고 놀기 좋은 이 좋은 세월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짝 다가오는데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신앙생활을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탈바꿈해야 해요. 여러분 지금은 죄악된 생활을 벗을 때입니다. 벗어날 때입니다.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자꾸 여러분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걸 버리도록 자꾸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면 신앙 안 됩니다. 예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본문 13절을 보십시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바르게 행동하는데 그렇게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타락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을 보통 사람이 따르기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하게 사는 것처럼 유선을 떨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사람은 비달에서 주의 눈을 뜰 수 없기 때문에 낮에는 남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단정할 수 없어요. 대낮부터 술 먹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대낮부터 나쁜 짓 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두울 때는 자기 단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다 민낯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민낯으로
그래서 어떤 때 깜짝 놀래 이분이 누군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대낮에는 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화사하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서 단정은 바르고 깨끗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아도 이런 생활들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어갈 깨닫게 됩니다. 이런 무절제한 행동과 무분별한 행위는 심판과 파멸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때를 알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죠. 보세요, 신부가 단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가 언제 봐도 아름다운 게 신부 아닙니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신부 화장을 해놓고 이렇게 거울 보면 저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 신부들이 이게 과연 난가 싶을 정도로 이게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단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뭐 화장품 가지고 옷 가지고 단장을 해요. 우리의 자신의 속성을 버리면서 낮추면서 죽이면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여기서 어두움 속에 생하는 죄악 6가지를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첫째가 방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 코모스입니다. 이 말은 눕다는 뜻인데 이 케이마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부끄러운 행동. 보세요, 여러분. 방탕이 부끄러운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고대 사람들은 왼쪽으로 기대어 거의 누운 듯이 식사를 했네. 아주 무질서. 밥을 누워서 먹는데. 그래서 코모스라고 하는 뜻이 되어 식탁의 잔치 주연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절제가 없이 육체가 하자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사는 게 이게 방탕이에요. 바르게 살아야 할 구별된 성도와 거룩한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방탕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단정하지 못해 절제 없이 방탕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그리스도이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알고 주님 만날 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다스려야죠. 문제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는 주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대로 살고 있지만 세상이 가깝다 보니까,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부르서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소. 아멘.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의탁해요.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성령님을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 헬라 문화권에서 바카스 신 등의 축제일에 잔칫날에 술을 마시며 그 신을 찬양하고 밤늦게까지 아주 요란한 행렬을 하면서 떠버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게 어둠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다고 축제보다 그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청소년들과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염려스럽게 보고 있죠. 물론 저들이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여러분. 그래도 절제해야죠.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하고 여성의 신분으로 자기 몸단장을 해야죠, 여러분. 사람이 술 먹다 보면 이성을 잃잖아요. 무절제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미니스커트 입고 그냥 새벽부터 가방 들쳐매고 그냥 비틀비틀 와보십시오. 그게 사람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우리 성도들은 때가 임박한 걸 알고 정말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술을 즐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둠의 일이니 끊으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음란을 경고합니다. 음란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욕망과 향락을 지는 부도덕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가 때가 임박한 걸 모르게 음란에 빠져서 나를 보냈는데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이 음란 때문에 로마의 폼페이시 그 찬란한 도시가 음란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란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바울은 음란하지 말라, 성도들이 음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음탕한 생활에 젖어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온통 생각이 음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적인 이 범죄가 정말 요즘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오죽하면 그냥 그런 자들에게는 전자팔찌 딱 채워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자물쇠 채워가지고 밖에 내놓는 거지, 여러분. 심지어 화학적 거세까지 시켜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그 이상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또 몰카 범죄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어디 가서 무슨 우세 당할지 모를 정도로 몰카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호색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음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색과 음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음란이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말하는 호색은 완전히 음란한 생활이 쩔은 사람, 보편없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음란보다 더 심한 것이 호색이지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고 완전히 음란이 삶이 된 사람이 이게 호색하는 사람이에요. 성도가 때를 모르고 이런 부끄러운 생활, 이런 어두움의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은 안 된다. 어둠의 일은 너무 당연한 말인데, 바울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있었던 건 참 음란이 큰 문제예요. 다섯 번째로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인데, 이것은 자기 특권의식 때문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건 역시 어둠의 일로, 종말의 때의 성도들은 작은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분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는 다투는 일이 허다합니다. 부부간에도 다투고, 그냥 얼마 전에 보니까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아내가 억하심정 가지고 흉기로 살해를 했잖아, 남편을.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그 순간을 이 다투다가 부인이 남편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마음을 다스려야죠. 살다 보면 남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리 들을 때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이게 들을 때 자꾸 자기를 누려야지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지 못하고 원수 맺는 앞선 마음, 먼저 하는 마음이 이 시기입니다. 즉 먼저 시기가 있은 다음에 원수가 되는 거죠. 성도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하는데, 시기하다가 사랑해야 할 형제와 사랑하는 식구들과 원수 맺고 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부모 형제도 원수 맺고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부모 형제도 요즘은. 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나보다 조금 나으면 셈이 나서 시기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하다 보면 욕심을 부리다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 재림이 임박했으니만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서 항상 예절이 바르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후에 주님 만날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나는 이후에 주님 만날 생각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 단단히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하자면 성적인 욕망에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방법밖에. 여기서 옷 입는다는 말은 배우다, 모방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모방해야 한다는 걸 권고한 겁니다. 죄악의 유혹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살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뜻대로 하면 자연히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 쉽습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닮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모방하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가져야 하고 새 인격을 가져야 하고 새 삶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표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로 옷 입었나? 물론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뒤 그리스도 냄새가 안 나겠습니까? 나기는 납니다. 근데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흠뻑 취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할 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라. 나와 그리스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그리스도와 서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담고 살자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 고상한 인격을 갖는 최고의 삶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닮아 고상한 인격을 갖고 살자. 아멘. 자꾸 여러분 고상한 인격을 가지세요. 이렇게 고상한 그리스도의 인격 가지고 인간과 교제하고 부부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하면 그 인격에서 풍기는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 기쁘고 즐겁고 복된 생활이 엮어지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들이 고생 끝에 그런 성공을 하고 야 부럽다 남일이지만 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 세속적인 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성공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이런 인격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왜 내가 내 밥 먹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내 밥 먹고 내 뜻대로 못 삽니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죽이고 절제하고 낮아지다 보니까 이게 삶이 돼, 이게 인격이 된 거지. 이게. 여러분 이런 삶은 그리스도 옷 입으면 되입니다. 옷만 입으면 돼. 그리스도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머무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걸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엉망이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로 옷 입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것을 버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초기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북한에서 아주 그냥 개망나이로 깡패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게 안 해달라고 선앙당에 돌 던지고 갈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카나다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신문기자가 따라다니면서 병이 고쳐지는 걸 다 기사화해서 일간지에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거 다 끊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저 사람 진짜 맞아 할 정도로. 우리 가운데도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로 옷 입으니 그렇게 깨끗하고 좋게 보이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성공이고, 우리도 다 과거에 세속적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과 오늘의 내 자신을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죄악을 끊어버려야 해요. 정욕을 정리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세상 마지막인데 사람들이 다 한숨 쉬고 있는데 세상이 어둡고 캄캄한데 정말 바르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다 느낄 거예요. 국내의 정세가 얼마나 위태롭고 복잡한지,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지,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근데 그냥 땅까지 막 경주에서 그냥 흔들리더니 포항에서 다음에는 울산 차례라니까 이게 괜히 겁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겁나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상 마지막이라는 징조 아닙니까?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는 지진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낙속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준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둠의 삶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일하던 거 다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구별되게 말하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행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별되게. 모든 사람들은 세속적으로 살면서 자신을 구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속적으로 하면서 세상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것 정리하자면 완전 세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타락하는 건 금방이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저한테, 목사님 좀 몸이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좀 쉬니까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죠. 이럴 때가 아니죠. 이럴 때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면 금방 세상에 물듭니다.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만 보더라도 그냥 그 별짓을 다 하는 텔레비에서 그 속에 빠져보십시오. 뭐 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든지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내가 어둠에 이리 빠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인간의 역사의 시간표를 주님 재림해 놓고 재림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하면 나를 잃기 쉽습니다. 빨리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름답게 화장하고 아름답게 옷을 입어야 할 신부인 겁니다. 날마다 깨끗한 인격으로, 거룩한 인격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구별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말씀 중심, 성령의 감동,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절망하시고 무엇에 낙심하십니까? 빨리 눈을 하늘로 보십시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님 보면서 내 인격, 내 삶을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참으로 임박한 시기거든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보이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들 정말 이때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참된 성공을 이루고 이후에 하나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상급과 면류관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